아멘. 산다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되어집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이 아담의 후손 10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현재와 비교하면 그 수명이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900년, 800년 이렇게 살았어요. 지상에서 인간의 수명이 오래 살 수 있었음을 보여줘요. 1000년까지 산 사람은 없어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800년, 900년 사는데 1000년까지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에 이 천이에요. 이게. 그 다음은 만이요. 이게. 천, 만만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을 하나 가져볼 만합니다. 창세기 5장은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인생의 모습을 압축 정리 요약해서 보여줘요. 삶에 많은 수고가 있을 법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을 소개했어요. 가인의 후손은 성을 건축하는 건축도 있고 또 문화, 문명, 기계, 또 악기 이런 문화와 문명을 개발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또 전쟁도 있었어요. 또 일부 다처제 이런 것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을 기록할 때에 그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가? 이런 것이 기록되어지는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것이 의미 없게 다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업적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부와 명성을 결정해요. 그것 때문에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 구원의 족보를 기록하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셋의 후손들은 이런 건축하는 일, 악기 다루는 일, 문명과 기계를 발명하는 일, 이런 거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결혼하고 애만 낳고 죽었고 요 세 가지만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뭐 농사를 짓기도 했을 거고 800년, 900년 살았으면 먹고 사는 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먹고 살다가 풍년이 되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감사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싹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기록해놨어요. 자녀를 낳고 그랬어요. 아주 이 자녀들은 아브라함, 셋, 노아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고 이런 자손, 자녀에 대한 것을 특별히 언급을 해놨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하며 살지만은 다른 것들은 다 잊혀져요. 이게. 그러나 믿음의 계승, 우리의 신앙을 자손 대대로 계승하는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이 계승되어지는 것, 이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질 수도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손들 우리들에 대하여 무엇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어떻게 행하였느냐? 얼마나 오래 샀느냐? 이 지상에서 현세적인 것, 육체적인 것, 현세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발전시키고 현세의 삶을 얼마나 누렸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무엇을 하였느냐가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위하여 살자. 여기 이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 자녀의 문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이 유지되고 있는 축복을 보여줘요.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 5장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00년, 800년 살아도 마지막에는 다 죽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오래 살아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5장은 생명과 죽음을 말하고 있고 번성이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언급하고 있어요. 출생, 출산, 죽음의 이 구조를 보여줘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여기 예외가 있었어요. 태어나서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다. 태어나서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담의 7대 자손 에녹에게 와서는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불규칙적인 것을 하나 언급을 했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에녹은 가장 짧게 사는 사람이에요.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800년, 900년 사는데 700년씩 사는데 다른 사람의 절반밖에 못 살았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시대에 사람들이 30대 죽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은 건 아니지만
반면에 그가 낳은 아들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지상에서 가장 짧게 살았는데 그 아들은 지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그래서 연대를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죽은 것 같아요. 성경 해석학자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노아 홍수 때 죽었든지 홍수 나기 전에 죽었든지 그런 인물이 무두셀라예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는 가장 짧게 살았고 아들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무슨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에녹은 지상에서 삶이 가장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5장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의 형벌의 삶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줘요.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누구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에녹은 죽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어떤 삶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 동, 갈행, 한 가지로 같이 함께 간다, 걷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함께 걷는 거, 함께 행하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좋은 길도 함께 가고 꽃길도 함께 가고 고난의 가시밭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같이 가고,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했어요. 900년, 800년, 700년 인생을 여행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 9장 21절 이하의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은 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사람도 멈추었어요. 그게 동행이에요. 광야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행했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이렇게 갔어요. 그게 동행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런 삶을 이 창세기 5장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온 인류에게 메시지를 던져놨어요. 무엇을 행하며 업적을 남기며 무엇을 만들며 무엇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일찌감치 하나님은 화두를 던져놨어요. 이게 동행한다고 하는 이것은 한패가 되는 것을 말해요. 욥기 34장 8절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와 한패가 돼요. 악인,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한패가 돼요. 이게 늘 같이 있어.
늘 같이 움직여. 늘 같이 행동해. 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꾸며. 이게. 그게 한패예요.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녹은 하나님과 한패 먹었어요.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한패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는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에게 그는 영생하는 삶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패가 된다고 하는 것, 동행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동행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걷는다, 함께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한다, 걷는다고 하는 이 동사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용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성적인데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것도 찾아낸 사람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가자, 우리 사랑하러 가자, 함께 간다고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사용되잖아요. 밥 먹으러 같이 가자, 학교에 같이 가자, 공부하러 같이 가자, 뭐 그런 것처럼 사랑하러 같이 가자. 그래서 함께 행한다고 하는 말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가지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별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에녹은 그 아들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은 것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보이지 않아. 근데 적어도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이게.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이게. 자녀를 낳았을 때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묘하게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말하고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기로 이때 결심했다는 거잖아요.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에 여러분 갓난 애기들은 그냥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영아 유아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항상 살펴봐야 돼. 동행해야 돼.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맘먹었던 것입니다. 이게. 부부 관계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한 패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친밀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면 가고 자기가 멈추면 하나님 멈추면 자기도 멈추고 그랬다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동행하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창세기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이 히브리서 6절 말씀은 바로 에녹의 믿음을 말할 때에 사용되어졌어요. 에녹의 신앙의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가게 되어져 있어요. 동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다고 믿었어요. 안 보이는데 에녹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실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찾는다고 하는 표현은 기도의 용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게 동행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였어요.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가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서. 그 말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식, 사람의 방식, 세속적인 방식을 따라 사는데 에녹은 그 모든 방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 거야. 그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었어요. 매일매일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하나님에게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무슨 이 말씀이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 99세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13년 전에 출산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고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 시바지 얻자. 첩을 얻자. 흔한 방식이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람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이 공백이에요, 공백.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내년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 이렇게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냐.
너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나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뜻이 맞지 아니하면 못해요, 여러분. 같이 못 가요. 여행도 마음이 맞은 사람하고 가야 즐거워요. 이게.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이 컨셉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기호와 취향이 다른 사람, 짜장면 먹자 하는데 자기는 굳이 짬뽕 먹으려고 그러잖아, 이게. 나는 자연을 좀 보고 즐기면 좋겠어. 나는 도시 문명을 좀 누려야 되겠어. 안 맞아, 이게. 같이 가면요, 싸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해서. 그래야 동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일치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내 방식이 이러니까, 내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고 있기는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 1세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아서요.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핑계거리만 있으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다르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자. 그게 동행입니다, 이게. 그게 한 편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시편 26편 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랬어요.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창세기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으신다.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저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행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든 조건을 맞추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잖아요. 이게. 때로는 에녹이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시죠. 뭐. 하나님이 이런 사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 동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창세기는 동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이 아들이 얼마나 재롱을 부렸겠어요. 귀엽잖아 그때. 뭘 해도 이뻐 보이잖아 이게. 그때에 에녹의 마음에 번쩍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쁨이 될까?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걸 경험하면서 나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는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있을까? 그게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뻐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이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죽으시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면은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근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근심하실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녹에게 슬픔을 주지 않았어. 천국에 가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됐다. 그만 가자. 그만. 이 세상에서 그만 살고 가자. 데리고 가버렸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엘리야처럼 승천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조상과 후손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다 죽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간 것입니다. 이게 불규칙적이고 예외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따면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 기뻐했어. 너무 기쁘게 해주니까 그래서 에녹에게도 죽음을 보지 않게 주셨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에녹의 3대 후손,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에녹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건 아니지만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을 때에 예외적으로 이 사람은 예외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다른 사람은 다 심판받는데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응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적이요.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천국의 삶을 맛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였을 때에 거기서 고생하면서 천국을 맛보지 말고 인생의 재앙과 저주를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 오늘아 거기서 나하고 지내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고 동행하는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계신 것처럼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바라 손으로 만진바라 사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게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사 그 12명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제자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었어요. 에녹의 동행은 예수님에게는 제자화되는 거였어요. 이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을 발휘해서 우리도 예배적인 은혜를 만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이런 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베풀며 너희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거민을 행하여서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우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도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촉구한 사람이에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 건축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촉구한 선지자예요.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으로 11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제물 드린 거예요. 이게. 그들을 향하여서 말라기가 말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헌금과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표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동행이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짧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특징되어져서 예외적인 복을 받고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